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훈훈한 기사를 하나 봤어요. 훈훈하면서도 좀 되게 마음이 뭉클해지는 기사였는데,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느라고 뉴스 보기 힘들잖아요. 방학 기간에도 되게 많은 학원들을 다니고 저희 조카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뉴스 보기 힘드니까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아이와 아빠 둘이 살고 있는 편부모 가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랑 이혼을 하시고 식당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갔는데, 그러니까 그 식당 안에 있는 뭐 사장님도 아니에요. 그냥 식당 직원으로서 그 식당 안에 있는 방에서 함께 이렇게 딸아이 하나와 살고 있는데, 형편이 많이 어려웠겠죠. 형편이 많이 어려웠을 그 집에 코로나까지 겹치게 되면서 원래 다니던 식당에서 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먹고 살 걱정에 하루하루 고민을 하던 그 아버지에게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하나뿐인 딸의 생일이 다가온 거였어요. 생일. 여러분들 생일하면 뭐가 기억나요? 우리 성준 선생님은 생일 때 케이크 먹었나요? 네,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 다이쌤은 케이크 먹었나요? 네, 먹었죠. 저도 작년 생일에,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서 첫 번째 맞는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케이크를 세 번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집에서 한 번, 저희 집에서 한 번, 그리고 처가댁에서 한 번, 이렇게 세 번을 받았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정확히 이틀 전에 저희 막내 조카죠. 올해 7살이 된 막내 조카의 생일이었는데 사진을 보내줬더라고요. 그 생일을 한 게. 막 케이크 있고 치킨이 있고 피자가 있고 뭐 연어 샐러드, 막 되게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차려져 있고, 그 안에 가장 앞거는 웃고 있는 우리 7살짜리 조카의 그 레고를 들고 흐뭇하게 웃고 있는 레고의 그 조카의 표정이었어요. 되게 막 엄청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아이스크림 케이크 하나를 기프티콘으로 보내줬는데, 아무튼 어린아이들에게 자기 생일만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들도 생일 오면 되게 기쁘죠. 그렇죠. 막 기프티콘 받기 바쁘고 기프티콘 받은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캡처해서 인스타 스토리에 다 올려줘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고마워, 나는 이렇게 축복받고 사랑받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의 생일의 완성이잖아요. 근데 오늘 나왔던 그 아빠와 딸에게는, 편부모 가정인 아빠와 딸에게는 그게 어려웠던 거죠. 막 우리가 잘 살아서 케이크와 치킨과 피자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가는데도 생일이라고 하면 케이크를 먹을 수 있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선물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일의 개념인데, 그 아빠와 딸에게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일상을 봤는데, 아빠와 딸이 뭐 먹었을 것 같아요? 계란 후라이 먹었더라고. 계란 후라이. 생일인데 계란 후라이 2개, 아빠 거 하나, 딸을 6살인가 7살인가 그 딸아이 하나가 이렇게 계란 후라이 2개를 조촐하게 놓은 사진이 보였어요. 아빠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 하나가 이렇게 생일을 맞았는데 계란 후라이밖에 해줄 수 없는 그 아빠의 마음. 그래, 아빠가 고민을 하다가 딸에게 그래도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뭐 먹고 싶니? 라고 했더니 딸이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더라고. 치킨, 피자, 케이크, 여러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아빠 통장의 잔고가 571원 있었다고 합니다. 571원. 껌 한 통도 못 사죠. 요즘은 껌 한 통에 1,000원이니까 삼각김밥 하나도 못 사 먹을 돈이 아버지의 통장에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래서 그때 평소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시켜 먹던 피자집에 어플을 통해서 배달 요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냈다고 해요. 메시지를 보냈어요. 딸아이가 생일인데 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지금 딸아이와 둘이 살고 있고 형편이 어려워서 국가 보조금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이번 달 국가 보조금이 나오면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피자를 보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메시지에 적어 보낸 거예요. 결제를 안 하고. 만나서 결제라고 했겠죠. 결제를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창피했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딸아이를 향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고 얼마 뒤에 집에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피자 상자 위쪽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따님이 피자 먹고 싶다고 하면 연락 주세요 하면서 웃는 표시까지 돼 있더라고요. 이 사연이 인터넷에 널리 알려졌고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 사장님은 아마 지금도 쉬지 않고 피자도 돌리고 계실 거예요. 쉬운 말로 돈줄이 나고 계시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좌표 찍고 거기에만 그냥 시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장님 같은 사람들을 보며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손길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것이 정말 큰 돈, 정말 큰 일, 정말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니더라도 정말 그 피자 한 판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장님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드는 행동, 그런 것들을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의 소금 같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소금 같다라는 말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시작된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비유인 것 여러분들 모두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건 아니죠. 저는 오늘 소개했던 여러분들은 시킬 수는 없겠지만 피자월드 치킨 프린세스 사장님께서 부녀에게 피자를 선물했던 그 순간 현재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예수님께서 말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녀야만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곳이 바로 세상이라고요.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늘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오늘은 우리가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뤄낸 광복절, 바로 76주년이 된 광복절 당일입니다. 광복에는 역사 시간에 여러분들 광복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광복 그거 우리나라가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해내지도 못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광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는 봤을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100% 이뤄낸 건 아니에요. 역사 시간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들,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광복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외부적인 요인이 아무리 작용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나라를 되찾겠다라고 하는 마음, 우리가 광복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독립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광복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독립에 대한 의지, 광복에 대한 의지가 보였던 제일 큰 사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또 하나의 공휴일 바로 3월 1일 만세운동입니다.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약 2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그때는 남북한이 다 합쳐져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구가 바로 1,60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당시의 인구를 생각하면 기독교인의 복음화 비율은 약 0.5%. 1,600만 명 중에 20만 명만 교회를 다니고 있던 거예요. 예수를 믿던 거예요. 그런데 웃기게도 3.1운동을 통해서 만세운동을 하다 잡혀온 사람 중에 2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1600만 명 중에 20%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1600만 명 중에는 단 0.5%만이 기독교인인데 옥에 잡혀온 사람들 중에는 5명 중에 1명은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부당한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옥에 갇히거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인들은 앞장섰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 받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과는 다른 내용들이 적용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요, 애통해야 되고요, 온유해야 되고요, 박해를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소금이 되려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수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금으로서의 삶입니다. 소금의 성질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 만들어진 음식에서 야, 너 여기서 소금 어디 있는지 찾아봐 라고 하면 그 소금 알갱이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음식 안에서 녹아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소금이 아무리 녹아 없어져서 보이지 않더라도 그 소금을 통해서 그 음식은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소금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없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광복이 올 때까지 침묵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나가서 만세를 외쳤던 것이 쉬웠을까요? 당연히 침묵하는 것이 쉬웠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조금만 숨기면, 내가 우리나라가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을 조금만 낮추면 나는 그래도 조용히 예수님 믿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겠지. 내가 지금 비록 이 세상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예수 믿는 것 좀 숨기면 어때? 그렇다고 안 믿는 거 아니잖아. 맞아요. 그렇다고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가서 만세를 외치고 그들이 광복을 기뻐할 수 있었던 건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그 당시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일제강점기에서 소금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요, 음식의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박해를 받고 고문을 받고. 하지만 그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 속에서 녹아져 사라졌기에 광복이 왔고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극적으로 변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나눴던 피자집의 사장님처럼 광복이 오기까지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갔던 그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극적이지 않더라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먼저 나설 수 있는 그런 역할들만 감당한다면 주님께서 오시는 이 땅,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지는 소금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광복절인 오늘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믿음의 선배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세상에 소금 되는 삶을 사는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이 어렵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눈물을 주고 우리에게 정말 세상 살맛 난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 박수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 죽어나가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못할지라도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친구들을 감싸주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복절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거리로 나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광복을 외쳤고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순간 주님을 편하게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선배님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어두운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공동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 안에 정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